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우리 그 한국 이름을 영어로 표현할 때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로 시작되는 어떤 단어들 굉장히 힘든데 전시도 사실 좀 힘들어요. 성씨 중에 김씨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KIM 거의 똑같은데 이 씨만 해도 어떤 분은 LE 쓰고 어떤 분은 RHE 쓰고 어떤 분은 YI 쓰고 뭐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박 씨도 PARK 공원 파크 쓰기도 하고 PAK 쓰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전 씨는 보통은 JEON을 보통 쓰게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CHON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썼는데 전 씨는 CHUN, JUN, JEON, CHOEON 뭐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CHON 썼더니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끔씩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데니얼 콩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분들이 그러면 바로 끊어버려요. 예, 이름도 제대로 모르네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우리말 이름을 영어로 바꿀 때 알파벳을 바꿀 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예, 이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에 어떤 이유 왔냐? 하나니아에서 왔어요. 하나니아는 하나냐로 나와요. 발음이 힘들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냐냐로 나와요. 하나냐. 근데 하나니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냐가 나오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하나도 하나냐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영문의 관원이었던 사람 이름도 하나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한 거짓 선지자의 이름 중에도 이 하냐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냐냐가 이 헬라어로는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나니아가 이 사도행전에 3명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입니다. 한 명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언제 살펴봤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예, 밭을 판 걸 가지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드렸다고 했던 그 아나니아 똑같은 사람이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한 그 당시 대장의 이름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3명이나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이렇게 자주 잘 사용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3명 중에서 그나마 칭찬받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했어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또 이렇게 또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인데 사도행전 22장 12절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즉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었고 그 인품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회당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들이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날 해질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회당의 모임에 가고요. 그리고 주님의 날 주일날은 썬데이에 그들은 또 다시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함께 모였던 것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때였고 그래서 회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율법을 또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었기에 회당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사울이 다메섹에 왔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달하기 직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사울을 비치더니 사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눈이 안 보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눈이 지금 안 보이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은 사울이 선택한 겁니다. 왜 이걸 선택했느냐? 먹는 일보다 마시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그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메섹 입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였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믿음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부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행함을 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오기 전에 율법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영의 눈이 먼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율법의 내용을 그가 잘 알지도 못했던 것이고 알 수도 없었고 지킬 수도 없는 사람임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환상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야 라고 이름만 이렇게 부르셨음에도 아나니아가 놀라지 않았습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라면 평소에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큰 빛 속에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난 것처럼 10절에서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5절 보면 사울이 그 음성에 대답하면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한 것처럼 10절에는 아나니아가 대답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다시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1절에 아나니아에게도 너는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옳다고 여긴 일에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아나니아도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진짜 완전히 눈에 보이도록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아나니아는 보이지 않게 박해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자 13절처럼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그러면 누굽니까?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옳다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이곳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가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그냥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멸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객관적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가장 그 남쪽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12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과일을 가지고 와서 그 과일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합니다. 성읍도 너무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땅 거주민들한테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죽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10명의 말은 사실이에요. 틀린 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백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즈가 작다, 우리는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성이 이미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 성을 우리는 무너뜨릴 힘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판단,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함부로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을 뿐이에요.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추측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내 생각과 내 상상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이고, 이런 불신앙은 곧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그들이 정탐해 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게 맞아요. 과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풍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맞으니,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옛날 약속이고 지금 현실은 바뀌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바뀔 것을 모르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만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를 걸어가는 거예요. 현재를 걸어가는 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과거 약속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로 판단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은 지금도 아멘이에요. 지금도 진리인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고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가겠다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헛고생을 하게 만들었냐며,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들어가서 싸우다가 내가 이렇게 죽느냐는 거예요. 왜 다치면서 죽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 전체를 지금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우선시하는 죄를 그들이 이렇게 범한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도 사실 비슷합니다. 아나니아는 아직까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말한 사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즉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평가는 뭐냐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을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오히려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또 믿음의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하는 것과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왠지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은 위선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천국 갈까 봐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천국에서 저런 사람 만날까 봐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걸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대상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그가 스스로 제안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신 만큼 그 은혜가 크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계속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구하지 않으면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현재 지금 주신 그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 순간에 계속 은혜를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뭐라 말씀하시면 아나니아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의 생각은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판단보다 너의 어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계획이 더 옳으니 내 계획대로 가라. 두말하지 말고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 상자에 보석이 담기면 보물 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 상자에 시신이 담기면 관이 됩니다. 저희 집에는 이 기름통이 있는데 올리브 기름과 식용유를 같이 이렇게 놓았어요. 똑같아, 하얀색 똑같아요. 색깔이 둘 다 노래요. 똑같아요. 올리브유와 식용유가 다 똑같아요. 열어서 냄새를 맡아야 이게 식용유구나 올리브나 그나마 알 수 있어요. 근데 올리브유도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아주 맑은 참기름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깔 세 가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뚜껑을 열면 참기름 냄새가 나요. 올리브는 조금 올리브 냄새 나요. 식용유는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냄새가 아무튼 나긴 나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게 올리브구나, 이게 그냥 식용유구나, 이게 참기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안에 생명이 담기면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죽음이 담기면 허무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럼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진리의 이름이요, 은혜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요, 구원이 나타나야 되고요,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그릇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라는 그릇에 담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불러서 구원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깨트리려고 할 것입니다. 박해할 것이고 사울은 고난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 무엇이냐고요? 그릇이 깨지든지 깨지지 않든지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이 깨트린 사람에게도 한 번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일의 병이 아까 기름이 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뚜껑이 열려서 쏟아지면 더 이상 못 쓰잖아요. 근데 쏟아지는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 기름의 향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한 번은 드러나는 거예요. 깨뜨려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깨진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실패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더 드러날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가 지금 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믿음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사울이 특별했던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든지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의 뜻에 달린 것이지 그릇 자체에 특별함에는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릇이 남달라서 하나님께서 사울 부르신 것 아니고 아나니아의 그릇이 남달라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남다르다 하는 분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쓰신 것이고 아나니아를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하나님 왜 사울에게는 큰 빛 속에서 사울아라고 부르시고 아나니아는 환상 속에서도 아나니아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왜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특별한 것은 된다는 건요, 우리가 더 못났다는 거예요. 못났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냐. 우리 아이들에게요, 항상 할 때는 하는 게 있어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말로만 하면 몽둥이 듭니까, 안 듭니까? 대답 없으세요? 미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가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뜻을 전했을 때 그냥 바로바로 순종하면 화 안 내요. 화 안 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키기 위해서 화를 내요. 그러면 야, 나는 죽도록 맞아가고 일했다.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니에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막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일상 속에서도 계속 찾아오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발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먼저 바꾸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며 그 사실을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 된 것은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핍박자로 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나 사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 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며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와서 사울아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가 너에게 안수하게 될 것이고 너는 이제 눈이 띄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나 사울에게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차가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먼저 사울이 받았어요. 사울이 그 기도 속에서 그 응답 받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기다리는 그의 마음도 굉장히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아마 1분 1초가 매우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라면 아나니아가 분명히 사울에 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음이. 주변 말씀이지만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는 우리 밖에 온 사람 아닙니까?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니 네가 가라. 알겠습니다. 갔어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랑 가서 좋은 말만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아마 이러지 몰라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기도한다고 당신이 바뀔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온 거지 내가 정말 상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오늘 기도받고 그냥 끝나는 거 합시다. 이런 생각을 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의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분위기를 아나니아가 조금만 보였으면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상처받죠. 힘들죠. 미리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 사람이 올 것이다. 앞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그도 내가 보낸 사람이니 어떤 일이든 간에 지금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기다려라.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미리 단속시켜 주는 거죠. 단도를 해 주신 거죠. 아나니아가 이제 들어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손을 얹은 것이죠. 사울이 손을 얹고 잡아가려고 했던 아나니아가 오히려 지금 사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눈이 멀었지만 사울과 함께 온 사람들이 옆에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울이 여러분 저희 눈은 멀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사람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잡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나니아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한 걸을 때 우리 주변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복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함을 선포합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평가는 핍박자 사울이었고요.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평가가 바뀌었어요. 형제 사울아. 사울을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가 부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구원받은 거 다른 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울이 구원받은 거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입에서 형제라는 말이 나올 때 그걸 듣는 사울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주고 그가 눈을 뜰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형제라고 부를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형제 사울이라 부를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 수준에 올려놓으시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려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너를 나의 형제라고 받아들이라고 올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핍박자로 분명히 알고 있던 너를 지금 형제라고 지금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다메섹의 그 직가라는 말이 쭉 뻗은 도로라는 뜻이에요. 그 쭉 뻗은 도로에 있는 유다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사울이 있는 그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나 사울에게나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으로서 모든 걸 주관하시며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하셨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가 특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릇을 쓰셨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자아,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나니아의 말이 끝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어둠 속에 거했던 과거가 끝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분명히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사울이 이제 일어나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지금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지금 항복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핍박자를 형제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든 신앙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걸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길을 걷는 우리들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 받으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